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아침에는 프란시스의 생애, 프란치스코의 생애라는 작품의 일부를 같이 나눌까 합니다. 최근에 바티칸의 교황께서 선종하면서 그의 청빈과 소외된 자, 가난한 자에 대한 배려로 많은 분들의 감동과 또 입에 회자되고 있습니다. 그분이 이름을 교황이 되면서 채용했던 이름이 프란치스코였죠. 그리고 그 원래의 프란시스는 저희가 여기서는 프란치스코라고 통일하겠습니다. 자, 중세 가난의 영성에 대한 가장 좋은 모델을 보여주셨죠. 오늘은 그의 후대인이었던 보나벤투어, 우리가 보나벤투라고도 부르죠. 가 썼던 The Life of Saint Francis의 작품을 일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키아츠는 지난 상반기에 올 하반기에 출간할 예정으로 The Life of Saint Francis, 즉 프란치스코의 생애를 번역을 1차 완료해서 현재 제가 개정을 하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저도 읽다가 제 7장에 나오는 이야기의 일부를 꼭 좀 같이 나누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준비해 보았습니다. 제7장, 그의 가난에 대한 사랑과 기적적인 필요의 채움. 프란치스코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총 가운데서도 특별한 특권을 누렸으니 그것은 지극한 가난을 사랑함으로써 단순함의 풍요를 누리는 은혜였습니다. 가난의 성자라고 불리죠. 그 거룩한 분은 가난을 하나님의 아들의 친밀한 벗으로 여기셨으며 세상에서 버림받은 존재로 보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가난을 한결같이 사랑하여 단순히 부모를 떠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가 가질 수 있었던 모든 것조차도 기꺼이 포기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프란시스가 살았던 지역은 산 정상에 아시시가 높은 산 위에 있거든요. 산성과 같이. 거기에 부성주 정도에 해당되는 사람이 아버지였습니다. 굉장히 부유하게 자랐죠. 자, 그 모든 것을 버렸던 세인트 프란치스코. 그래서 그는 가난을 한결같이 사랑하여 단순히 부모를 떠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가 가질 수 있었던 모든 것조차도 기꺼이 포기하셨습니다. 그 누구도 금전을 탐하는 자가 가난을 갈망한 프란치스코보다 더 열렬하지 않았으며 보물을 지키는 자가 그가 지킨 복음의 진주, 곧 가난을 더 철저히 보호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용어를 보면은 참 우리가 느끼는 게 많죠. 가난은 복음의 진주다. 복음의 진주라면은 밭에서 진주를 발견한 사람이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팔아서 남들은 모르지만은 자신만이 알고 있는 기쁨으로 그 밭을 사려고 했던 예수님의 이야기. 가난은 수치스러운 게 아니라 복음의 진주라는 거죠. 그에게 있어 무엇보다도 가장 불쾌한 일은 형제들에게서 가난의 정신과 어울리지 않는 무엇인가를 발견하는 것이었습니다. 실로 그는 수도 생활을 시작한 순간부터 세상을 떠날 때까지 단 하나의 튜닉과 수도복과 허리끈 그리고 간소한 바지로 만족하였고 이를 자신의 유일한 부요함으로 여겼습니다. 이런 삶의 행동은 위에서 나왔던 단순함의 풍요라는 개념하고도 이어지겠죠. 단순함이 주는 풍요를 누리지 않으면 우리는 이런 삶이 사실은 불가능하잖아요. 그는 자주 눈물을 흘리며 그리스도 예수와 그의 어머니의 가난을 떠올리셨으며 그의 어머니는 성모 마리아를 의미하죠. 특별히 이번 교황도 마지막 자신의 유해 안식처가 성모 마리아를 기념하는 성당이었죠. 그래서 프란치스코 수도회는 마리아를 굉장히 존경합니다. 그의 어머니의 가난을 떠올리셨으며 가난을 모든 덕의 황후라 선언하셨습니다. 이는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와 그의 어머니 안에서 가장 빛나는 덕목이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형제들이 회의 중에 어떤 덕이 사람을 가장 그리스도께 기쁘게 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그는 마음 깊은 곳의 비밀을 드러내듯이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형제들이여, 가난이야말로 특별한 구원의 길입니다.
형제들이여, 가난이야말로 특별한 구원의 길입니다. 그것은 겸손을 기르는 양식이며 완전함의 뿌리입니다. 그리고 그 열매는 비록 감추어져 있으나 무수히 많습니다. 복음서에 나오는 들판에 감추어진 보화가 바로 가난입니다. 이를 얻기 위해 사람은 가진 모든 것을 팔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보화에 비하면 팔 수 없는 것들은 마땅히 하찮게 여겨야 합니다. 그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높은 경지에 이르고자 하는 자는 세상의 지혜뿐만 아니라 학문적인 지식조차도 모든 면에서 내려놓아야 합니다. 이러한 유산을 버린 자만이 주님의 힘으로 나아가 마침내 자신을 온전히 벌거벗은 채 십자가에 못 박히신 분의 품에 맡길 수 있습니다. 겉으로 세상을 완전히 버린다 할지라도 마음 깊은 곳에 여전히 자신의 감각을 위한 자리를 남겨둔다면 그것은 헛된 일입니다. 그는 자주 가난에 대해 말씀하시며 형제들에게 복음서의 이 말씀을 깊이 새기도록 하셨습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보금자리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조차 없도다. 그러므로 그는 형제들에게 진정으로 가난한 이들처럼 작은 초라한 집을 짓고 그것을 자신들의 소유로 여기지 말며 그 초라한 집마저도 자신들의 소유로 여기지 말며 낯선 이의 집에 머무는 나그네처럼 살아야 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는 나그네 된 자의 규칙은 남의 집 아래에 거하며 본향을 그리워하고 조용히 길을 떠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여러 차례 지어진 집이 복음적 가난과 어울리지 않거나 소유의식이나 화려함이 드러나는 경우 그것을 허물거나 형제들을 다른 곳으로 옮기도록 명하셨습니다. 그는 가난이 자신의 수도회의 기초라고 선언하시며 가난, poverty, 수도사들이 지켜야 될 3대 덕목 중에 매우 중요한 거죠. 가난. 자신의 수도회의 기초라고 선언하시며 이 기초가 단단히 놓여 있을 때 수도회 전체가 그 위에 굳건히 서게 된다면 되지만 이 기초가 무너지면 수도회도 근본부터 무너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더 나아가 그는 계시를 통해 배운 바에 따라 거룩한 수도 생활로 들어가는 문은 복음의 이 말씀을 통해서야 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내가 온전하고자 하거든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이에 따라 그는 어떤 것도 남겨두지 않고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않은 사람은 수도회에 받아들이지 않으셨습니다. 이는 성경의 말씀을 실천하기 위함일 뿐만 아니라 불필요한 재물을 쌓아두어 수도회에 걸림돌이 되는 일을 막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앙코나 지방의 한 남자가 수도회에 들어오기를 원했을 때 가난한 자들의 진정한 영적 아버지이신 프란치스코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책 전반에 프란시스코를 표현하는 용어가 바로 이 용어입니다. 빈번히 등장하죠. 가난한 자들의 진정한 영적 아버지. 누구의 영적 아버지가 될 것인가 수도원장에. 가난한 자, 가난의 진정한 영적 아버지이신 프란치스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가난한 자들과 하나가 되고자 한다면 내 재물을 이 세상의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어라. 이 말을 들은 그 남자는 일어나 육신의 정에 이끌려 자신의 재산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는 대신 모두 가족들에게만 유산으로 남겼습니다. 이게 핏줄 유산이라는 거죠. 핏줄 유산을 우리가 무시할 수는 없어요. 중요하니까 그만큼. DNA의 유전은 패밀리의 유전이죠. 하지만 그걸 넘어서야 된다고 프란치스코는 또 성경은 말씀하고 계신 거죠. 그러나 그 거룩한 분께서 그 남자의 입으로 직접 이 소식을 들으시자 엄하게 꾸짖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가거라, 형제여. 너는 아직 내 친족과 아버지의 집에서 나오지 못하였구나. 내 재물을 가족들에게 넘겨주고 가난한 자들을 속였으니 너는 거룩한 가난한 자들 가운데 합당하지 않다. 이런 형용사 표현은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죠. 가난한 자들, 거룩한 가난한 자들. 가난하다고 그 가난 자체에 이게 주님이 원하시는 거라고만 말하고 있으면 안 되죠. 우리는 가난함 안에서 거룩함을 발견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형용사가 우리에게 소중한 거죠. 너는 육신의 생각으로 시작하였고 영적 건물을 세우려 하면서도 흔들리는 기초를 놓았을 뿐이다. 위에서 말씀하셨죠?
가난에 기초하지 않으면 수도회 자체가 무너질 것이다. 그렇게 육신의 욕심에 이끌린 그 사람은 다시 가족들에게 돌아가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기를 거부했던 재산을 되찾으려 했습니다. 결국 그는 선한 결심을 너무나도 쉽게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선한 결심은 가난해지는 거죠. 제 자신도 그렇고 이게 단순히 돈의 가난만은 뜻하지 않는 거잖아요. 학문의 가난함, 자기 자존심의 가난함. 그러니까 이 빈곤이라는 것은 없음을 의미하잖아요. 제가 이 구절을 읽으면서 저 자신도 많이 도전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가난을 이야기하면 경제적인 가난만 이야기하지만 진정한 의미는 having,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가난 의식이잖아요. 어떤 사람은 학문적인 성취를 가지고 있고 어떤 사람은 명성을 가지고 있고 인플루언서로서의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데 그 having에 있어서의 가난이라는 실존, 존재, 바로 그곳을 향해 나아갈 것을 프란치스코는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잠깐 했습니다. 오늘도 복된 하루 축복합니다. 화천의 농부신학자입니다.